TV 뉴스 같은 걸 보면 때때로 정말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나님도 저런 사람을 용서 못하시겠다라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요즘 제이메이스 정명석 교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절망의 길로 만들어 버립니까?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떠한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사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탄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 사탄도 용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탄이 회개한다는 그 내용은 어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가, 사람도 사탄에게 속한 자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 구절에 안 나옵니다. 한 예로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는데 자기 동생 아벨을 악한 마음이 생기는 바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살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인을 행한 그 가인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그를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이 그가 회개하기 전에 죽이지 않도록 살인자라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가인에게 딱 보호해 주시는,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는 딱 인을 쳐주셔서 가인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전에 이 땅에는 수많은 환란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환란이 온다라고 말합니까? 왜 환란이 올까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딱 끝나면, 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아 때 홍수의 심판으로 확 쓸어버린 것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딱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되는데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 재앙이 심해지면서, 왜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심판의 시간들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가 많아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회개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대로 회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마지막에 회개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회개는 인간의 마음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떠할 때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갈 것 같죠? 아니란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걸 누구한테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를 깨끗이 고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로 대단하시더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저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한다. 비방해요. 왜 비방합니까? 저 예수 때문에 이 종교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이 상실됐거든요.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 존경의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 예수 때문에 그런 것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고도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한다, 비방했습니다. 그때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는 것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를 못 보고 있어요. 온통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차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하는 이런 죄를 못 깨닫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죄를 깨달아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구나, 이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에 이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는 이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완고하니까 너희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결국 지옥 자식이다. 빨리 회개해라.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로입니다. 말. 너희가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구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로 비방했고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 성령의 사역을 말로 회방했잖아요. 말로 성령을 너희가 회방했지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말로 성령을 회방했느냐?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말로 특별히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짓고 살아요. 여러분, 살인해 가신 분 계세요? 아니면 간음죄로 교도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말로 이미 우리는 성령의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몸인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질이 된 자인데 자꾸 이 말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말을 매일같이 하고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 말이 우리의 전생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망각하고 살기 쉽지만, 말이란 것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란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해요. 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말에 있다. 자, 또 이 혀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말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능력,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걸 위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눈이 두 개라서 우리가 눈이 두 개 있고, 하나님도 코와 입이 있으셔서 우리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지만은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보통 이 언어란 것은 다 각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게 언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을 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말, 타락하기 전에 그 권세를 가진 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을 주실 때부터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말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말은 우리의 현실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면은 현실 세계에 그 말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현실 세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대로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은혜롭게 또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없어, 이 안에 은혜가.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말을 승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란 게 내가 뭐 믿음 얻고 싶어서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잘 안 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에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 했어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말을 하고 살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말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잘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내 삶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복된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감정대로 또 이렇게 하면 상처를 주면 그의 인생이 나중에 아프게 돼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란 것은 내 삶도 내 운명도 바꾸는 것이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의 축복을 누리고 말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권세와 축복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타락해 있습니다. 타락해 있어요. 말이 왜 타락해 있을까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3절 34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지금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또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하라. 마음과 말은 하나란 말씀이에요. 마음은 선한데 악한 말이 나온다.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마음은 나쁜데 좋은 말이 나간다. 이 위선자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쓰기 때문에 그런 비방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참 고치기가 힘든 것이 말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오늘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은 평생 내가 쌓아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마음에 선한 것을 심고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노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말하고 사는 이 모양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고 미움을 가지고 어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쌓고 살면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나도 모르게 막 남을 상처를 주고 심지어 악한 말을 내뱉고 하는 말들이 왜냐 쌓여있기 때문에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내 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복이 있는데 어떤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잃어버린 복이 있어요. 말의 복입니다. 타락하고 쫓겨난 이후에는 말해도 타락하기 전에는 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 말의 복이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말의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뭐 하는 순간이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거듭나서 말이 바뀌어질 때, 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고 그래서 내 언어가 내 말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방언도 저도 한때는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안 하니까 또 상실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언 소멸된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 방언 속에 살거든요. 천국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방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방언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게 샤샤. 여러분 이런 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천국 방언 속에 사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이 천국 방언을 하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꾸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것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말부터 내 입에서 제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항상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그 말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만큼 입이 더러운 자인지, 얼마만큼 지금까지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곡해야 하고 이걸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숯을 이 이사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말로 죄를 짓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 행한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숯을 우리의 입에 대주시면서 지금까지 네가 말로 지은 죄를 그 악을 사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사함을 받으면 오늘도 그 말의 능력은, 말의 권세는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란 것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말이 구별되어 있으면, 말이 다르면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려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모든 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이 시간도 듣고 계십니다. 오늘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그 무익한 말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평생 동안 사는 날 동안에 행한 모든 그 말로 의롭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정죄한 너는 말의 죄를 너무 짓고 살았다. 정죄함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담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농담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4년도 아니고 40년씩이나 갔어요. 뭘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40년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말이었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더러운 말들이 그의 40년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지만 그걸 인지하지를 못하고 망각한 채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 고쳐지지 않는 습관, 말의 잘못된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40년을 계속합니다. 가면 뭐합니까? 40년을 걸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 이제 못 가. 취소야. 아무리 내가 참고 기다렸지만 너희의 말이 변하지 않는다. 너는 이 광야에서 다 망하거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 40년을 걷던 이 세대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 속에서 유일하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2명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얼마만큼 믿음이고 뭐고 다 떠나서요, 말이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원망 불평 이렇게 막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도 나도 없이 막 전염처럼 확 퍼져가지고 누가 원망하면 같이 원망하고 누가 불평하면 같이 불평하고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야.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잘 지켰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2 사람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나중에 그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끌고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도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는 그가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사역 마치거라 그러시잖아요. 시편 106편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여러분 40년을 참았어요. 40년을. 모세가 40년을. 몇 년을 참았어요? 40년. 여러분 같으면, 저 여러분 같으면 4개월도 못 참아요. 1-2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와, 못 참아. 그런데 모세나 되니까 40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폭발해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제 코앞에가 가나안 땅인데 도대체가 그 입이 바뀌질 않으니 또 코앞에 와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막 한순간에 그동안 40년에 쌓였던 것이 폭발하면서 망령때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조금만 더 참지. 왜 망령때 말을 하느냐. 너네 여기서 그동안 수고했다. 사명을 끝내거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얼마만큼 중요히 여기시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말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이 거듭나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살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것인데 왜 우리가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까?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말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비결이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셔도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연락될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 다 떠나가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말을 지키며 우리가 이 말의 승리자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의 이 말이 거듭나면 이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잘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이 일이 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성령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